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제가 진도를 더 빼려고 그러다가 말씀을 좀 더 머무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주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요, 주님, 또 내 발등에 정말 등불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불을 이 시간에 환하게 밝혀주셔서 주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며 주님, 구체적으로 내가 이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될지 주님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한 주간 저는 히브리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더 그곳에서 보내야 되는데 가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학생이 10명, 지금 조교가 2명, 이렇게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계시고, 그 교수님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셨어요. 이스라엘로 유학 가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돌아와서 저기 광주에 있는 신학교에서 잠깐 가르치시다가 복음학교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접하고, 이분이 내가 배운 것 가지고 장사할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결단하시고 그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이 순회선거단에 지금 들어와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지금 이제 전념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이번 한 주간 그분하고 같이 지내면서 또 귀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생각했어요. 참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사실 신학교나 이런 데서 배웠으면 뭐 몇백만 원 주고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이 사람이 여기까지 굴러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중학생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을까. 이분한테도 굉장히 그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경험일 것 같아요. 예. 저도 거기서 중학생들하고 같이 그걸 하고자 하니까 중학생이 있더라고요. 거기 히브리어 배우는데. 예. 그것도 저한테도 참 이렇게 겸손케 하시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낮추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낮추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 복음, 그런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 학교도 참 가보니까 이렇게 막 공부를 저는 제 본체를 실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늦깎이 공부하러 온 사람 이렇게 알고 있겠지만은 거기 보면 다 이렇게 막 사업하시다가 실패하고 지금 50대 중반인데 그 히브리어 공부하겠다고 신학교 어디 들어갔었는데 신학교를 한두 군데 옮겨 다니는데도 시원찮았는데 김영희 선교사님 설교 듣고는 이거다 싶어서 이제 여기 왔는데 50대 중반이에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근데 히브리어를 이제 한다고 얼마나 끙끙거리시는지 제가 옆에서 막 잘하는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막 낙심을 줄까 봐. 그래서 저는 막 그냥 일찍 자고 전 놀고 그런 분도 계시고 대학 들어가려다가 실패하고 막 거기 와 있는 친구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요,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한국에서 아마 그 시편, 그분은 시편을 공부하신 분인데 시편을 그만큼 히브리어로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하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쨌든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쭉 만나본 교수님 중에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그 맥을 진짜 맥을 잡고 계신 분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예. 시를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산문을 해석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영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 안 해보시면 모르시죠? 예. 시 좋아하세요? 한국 시? 예. 한국도 시를 이해하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예.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히브리 그 구약 성경의 3분의 2가 시예요. 우리 많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로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참 바로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 귀한 분을 거기서 만나게 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자꾸 저한테 1년 들어와서 공부하라는 부담을 주시는데 제가 그냥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자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의 1장부터 한 5장까지 이 부분도 거의 시입니다. 사실은 보면 시 중에도 다양한 시가 있는데 이게 약간 서사시 같은 그런 시입니다. 보면 운율이 맞고 거기 또 단어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아주 쉽게 외워지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근데 이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좀 복습하죠. 복습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몇 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하셔요. 창세기는 12개의 섹션으로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섹션이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읽었던 그 7째 날까지가 첫 번째 섹션이에요. 그리고 항상 섹션이 시작할 때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성경에 땅의 내력이라고 하죠. 내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력 또는 족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거기 계보 여기는 내력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 단어로부터 하나의 섹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12개의 섹션으로 말미암은 이 창세기의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그중에 첫 번째 지금 섹션을 보는 것입니다. 요 두 번째 섹션은 두 번째 이제 섹션 두 번째 파트에 이제 들어가면 거기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창조가 2번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섹션이 창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하지만 그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번째 섹션의 주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첫 번째 섹션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온 그 2장 이제 후반 4절부터 나오는 이 타락하기 이전의 창조의 스토리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창조의 이야기를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죄와 타락과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펼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장의 창조가 창조의 스토리고 2장은 타락의 두 번째 섹션은 타락의 스토리예요. 창조가 초점이 아니에요. 타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조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직 첫 번째 섹션을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약간 복습을 조금만 하면 1번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6번째 날에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지? 은호야? 인간을 왜 만드셨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왜 만드셨지? 그래. 그런 거는 생각을 많이 해야 나오는 대답이 아니고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자꾸 반복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절대 한 번 말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이번 주에도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내가 볼 때 한 수백 번 반복해야 사람 머릿속에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born to rule 맞습니까? 영어? 발음 born to rule.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다스림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스림이 무엇인지 내가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내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황무지에 살고 있더라도 내가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존재가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건 우리가 노력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원래 주신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방해받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나는 것은 물론 훈련을 하죠. 그러나 그냥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실은 그 나는 본성과 본능이 내장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조건에 맞게 틔워주기만 하면 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조건에 맞게 틔워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는 그런 성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게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지. 막 우리가 죄 짓는 게 쉽고 반항하는 게 쉽고 음란한 생각하는 게 쉬운 것은 그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왜곡이 되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진정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풀어주기만 하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력하자는 얘기가 절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아멘.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의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 노력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부 노력해서 해야 합니까? No. 공부 노력해서 하면 안 돼. 이번 주간도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싸운 게 그것이에요. 노력해서 하면 그죠? 똑똑한 사람이 1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노력해서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냐?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게 노력 안 하는 거냐? 그 자기 힘으로 하면 노력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사람들이 못하는 게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강해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서. 나는 공부 못할 거야. 나는 공부 안 해. 이게 강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꽉 자기 안에 있어서. 공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는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예. 영어는 아주 쉬운 거지, 그지? 에다마? 영어 어려워, 쉬워? 모르겠어. 안 해봤니? 영어는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두 개 중에 하나야.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영어는 1번 어렵다, 2번 쉽다. 어느 게 답이야? 어느 게 답이야? 어? 아빠는 어렵대, 그지? 틀렸어, 그지? 틀린 답이야. 영어는 쉬워. 미국 가봐. 거지도 영어해. 거지도 영어해. 거지도 영어로 돈 달라고 그래. 이번 주 내도록 선생님이 반복한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매우 쉬운 언어다. 계속 물어봐요. 첫 시간마다. 시작할 때마다. 자, 히브리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그럼 우리는 대답해. 매우 쉬운 언어입니다. 매우 쉬운 언어입니다. 아,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 매우 쉬운 언어예요. 해보면 해볼수록 오, 진짜 쉽네. 우리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 꽉 들어가 있으니까 뭐든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입에서 빈말 하셨겠어요. 그죠?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죄의 짐이 무겁지. 이 세상의 짐이 무겁지. 예수님의 짐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No. 세상 믿는 게 더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게 더 힘들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사는 게 훨씬 쉬워요.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뭐든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아직도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있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는구나.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지치게 돼 있고 항상 피곤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되어 있고 불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키가 큰 아낙 자손을 너네 손으로 가서 물리쳐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라고만 얘기했어. 그죠?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믿음을 배워야 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멘. 빨리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빨리 우리가 다스리는 걸 몸에 배워야 돼요. 자,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공부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응? 내가 공부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내가 공부의 노예가 되면 내가 공부에 눌려가지고 신음을 하는 거야. 그지? 그건 벌써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내가 공부의 주인이지 왜 내가 공부에 눌려 있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자, 거기 보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생육하라, 열매를 맺으라, 그 다음에 많아지라,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채워라, 온 땅을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 대적하는 세력을 밟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게 통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통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생명을 내는 세대부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없이는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계적인 세상 속에 일곱째 되는 날 그분이 확 생명을 불어넣는 사건이 안식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인격과 영광을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세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렇죠. 그죠? 생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반드시 그래서 생명은 죽음과 생명의 이 교차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은 내가 죽고 그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원래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 내가 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그걸로 내가 없어지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항상 이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돼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연히 지신 게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이미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포기하고 거부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창조의 처음부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육하라. 생육하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죽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예수 생명 나올 수 없어요. 예? 자, 그렇게 생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을 번성하라고 했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한 번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많이 죽어야 돼요. 한 번만 죽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죽으란 말이에요. 그죠? 예. 번성한다는 얘기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죽어야 돼요. 그죠?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땅을 채운다는 게 여기서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기 옮겨가서 저기서 죽어야 돼요. 예, 넓혀서 죽어 온 땅을 채울 정도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이 대적하는 세력, 땅의 세력을 발로 밟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창세기 1장에 벌써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걸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그래요. 내가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죠? 그분 한 분으로 내가 다 만족한 상태예요. 그죠? 아멘?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이걸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샬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평화라고 그러죠. 그 평화. 평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전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다스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그지? 전쟁이라는 게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싶은데 근데 반란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이 통치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전쟁이고 그 평화가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갈등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 길로 걸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안 되는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 생각을 대적하고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뭐가 올라올 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중국집에 가서 그냥 짜장면을 먹겠다. 짜장면을 먹고 그걸 행복하면 되는데 짜장면을 딱 선택하려는 순간 짬뽕 이런 마음이 들 때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그래서 막 닭강만 계속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선택을 못하고 이게 갈등이에요. 그죠? 두 마음. 그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는 무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땅의 세력이야. 땅의 세력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발바닥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이 오는 거예요. 샬롬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을 다 발로 밟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의 그의 싸움이 그게 치열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냥 그 뜻대로 사라지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그때로 딱 살려고 하는데 뭔가 그것을 딱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요. 애들이 아프다든지, 그죠? 내가 아침에 뭔가 좀 기도를 딱 해보려고 새벽 기도 나와보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뭐 갑자기 야근이 많아진다든지 뭐 집에 또 우리 집 같은 경우 은혜가 막 그 시간에 또 깨가지고 엄마 발목을 붙잡는다든지 막 이런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내 생각 속에 막 이런 대적하는 세력들이 올라올 때 이것들을 발로 밟아야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런 통치를 배워야 돼요. 이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린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고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거예요. 이 땅을 진짜로 다스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저 예루살렘에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성전에 그의 보좌를 펴시고 이 만국의 왕들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거예요. 준비된 자들은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치를 어디서 배우느냐? 우리의 삶에서 지금 배우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하나 이거 가지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겠어요? 그죠? 네.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내 몸뚱아리 하나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호령하고 다스리겠어요? 예. 예수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를 완성하셨어요. 그죠?
자기 이 땅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을 발로 밟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 통치가 뭐냐? 그분에게는 왕관도 주지 않고 그 보좌도 주지 않고 군대도 주지 않았지만 빌라도가 그 앞에서 쩔쩔맸어요. 재판하다가. 빌라도가 한참 재판하다가 도대체 내가 지금 너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너를 신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물어봐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 너한테 못 가르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통령 자리를 준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 자리를 줘도 대통령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주면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실 때 자리가 없어도 그 사람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꾸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예수님의 안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얘기했었죠. 그죠? 예수님의 안식이 뭐냐? 예수님의 안식일을 완전히 지키셨는데요.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은 무덤에서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 무덤에서 누워있는 사람만큼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에? 누가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겠어요? 그죠? 안식일을 예수님처럼 지키면 도대체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그 모든 바리새인의 입들이 다 다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식하셨느냐? 무덤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고 안식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일을 그치는 것이다.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의 뜻,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려놓았듯이, 자기 삶을 포기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내가 막 보드를 타고 싶다고 해서 보드 타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제일 쉽다니까. 그게 제일 쉬워요. 예. 자, 가봅시다. 예. 자, 안식의 또 의미는 자유와 해방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의 힘을 제압함으로 인해서, 강한 자의 힘을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해방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오히려 그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강한 자의 권력을 제압하고 그 안에 묶여있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시는, 그게 안식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피조물들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강자, 그래서 그게 지키기 힘들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것은 근로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근로자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기 힘들겠어요? 그죠? 예.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건 사용주 측이 항상 안식일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예. 안식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오랫동안 희년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지키지 못했느냐?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훈련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훈련시켰냐면은, 그죠? 안식일 날은 너희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일을 쉬라고 그랬어. 대신에 안식일 날 먹을 것은 토요일 날 내가 2배로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지, 금요일 날. 그죠? 네, 자꾸 헷갈려. 그죠? 금요일 날 2배로 줄 테니까 금요일 날 2배로 걷고 안식일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나가서 하루치만 모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순종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 날 굶어야 했어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안식일 날 나가가지고 만나를 구하려고 했지만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의 삶을 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계속 먹는 것 갖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예. 지금도 이 먹는 거 가지고 믿음을 훈련시키셔요. 우리를. 예. 아멘. 예. 그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안식이 완성되면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성취하는 것이 이게 안식의 완성. 안식이 하나님이 그렇게 쉬시는 목적은 바로 그걸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단순히 힘에 의한 굴종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인격체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쉬셨고 상대 피조물들에게 안식과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유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만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기준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 4번부터 제가 조금 오늘 새로운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좀 더 보태서 하는 것인데요. 모세의 율법 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신약 시대의 안식일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세의 율법에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죠. 그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자, 아브라함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그 전에 노아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모르죠. 그죠? 예, 정답이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죠? 율법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 전 시대에는 족장들의 시대에는 모르겠어요. 안식일에 대한 기억은 있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기억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일을 율법 시대 때처럼 지키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길래 그죠? 그 율법을 주신 다음에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분명히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는 있었지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예. 다만 그들이 아마 그럴 때 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이 되면 일곱째 날이 되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 시대에 오면 시내산에서 이 법을 주십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한 600년 가까이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600년도 더 되죠. 한 7, 800년. 예. 그 시간 동안에 이 안식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명령과 똑같은 무게를 가진 그런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자, 모세 시대의 율법은 안식은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철저하게 일을 하면 안 돼요. 주인이든 노예든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다 일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나귀하고 소까지도 쉬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소도 쉬는 날이에요. 그날은. 개도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게 다 중단돼요. 그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요. 모든 관공서가 쉴 뿐 아니라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유일하게 문을 닫지 않는 것은 다 아랍 사람들이 하는 가게래요. 예. 택시가 또 다니긴 하는데 택시는 다 아랍 운전사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택시는 다닌답니다. 예. 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셨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완성하셨죠.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계속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분파가 있어요. 아세요? 예, 우리
제7일 안식교 이런 데서는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맞을까요? 그 얘기가 맞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냥 대답해줘요. 자, 그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좀 봅시다. 자,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 안식의 본질이 뭔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 자, 봅시다. 성경을 펴세요. 예, 잘 따라오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그곳을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출발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실제로 열매 맺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 복음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과 믿음은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중에는, 안식년 중에는 희년이 걸린 안식년이 되면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2년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은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가 되면 농사를 짓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7년 동안 농사를 내가 안 짓는데 누가 나를 먹여 살리느냐? 그런 의문이 들겠죠. 그죠?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불안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누가 먹여 살립니까?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이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을 주셔서 우리가 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7년째 그들이 자기의 일을 쉬고 있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이 7년을 지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7년이 7번 또 되면 77이 49, 49년째가 되면 48년째 일을 하고 49년째 쉬어야 돼요. 그죠?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어서 쉬었는데 그 다음 50년째는 7번에 7번이라고 또 한 번 더 쉬어야 돼. 그러니까 2년 연장을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먹여 살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만나를 거두는데 내가 내일 것까지 걱정해서 이틀치를 모으지 못하고 하루치만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실 것을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한 사람은 그날 막 자기 마음대로 모았어요. 모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렸단 말이죠. 썩는 양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기가 모아둔 것은. 그러니까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배웠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 600년, 70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들이 믿음을 사용해서 살지 않으면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 같은 약한 나라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너희 나라를 유지하고 살 수 없다. 너희는 믿음으로 살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너희들은 내 말대로 살아야 바로 이 강대국 가운데서 너희들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대국마저도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 그런 영광이 왔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식과 믿음은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 날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본질적인 요소라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이 그냥 날짜만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쉰 것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그죠? 예. 안식은 무엇입니까? 자기 일을 놓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의 생명의 원리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의 명령을 이루는 것인가? 이거는 최근에 좀 몇 가지 이런 제가 가르침들을 받아서 저도 그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안식교에서 나온 그런 도전들이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 날을 지켜야 된다. 이거 바꾼 적이 없다. 바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토요일 안식일로 정했는데 우린 지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우린 또 주일날 다 놀잖아요. 그죠? 이거 이렇게 바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지요. 그죠?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모든 나라가 다 공휴일을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안식교가 지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이라는 날이 나와요. 우리는 그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주의 날이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더 연구해보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이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수긍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안식일법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긴 한데 근데 좀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다. 그죠? 예,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토요일을 그럼 유대인들처럼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예. 그것은 구약의 얘기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거기 로마서 13장 가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때 자세하게 제가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13장 가봅시다. 13장 8절. 자, 가닥을 잘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가르침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주는 가르침은 진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지옥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지옥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다 이룬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안식일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 속에는 모든 율법에 다 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일의 법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9절에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10계명이죠. 그죠?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안식일법도 여기 들어갑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옛 계명을 다 폐하시고 한 계명만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밖에 주신 게 없어요. 그죠? 그 계명을 뛰어넘는 어떤 계명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날짜를 더 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건 이제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자, 이 말씀은 아주 결정타입니다. 이러한 안식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그 비슷한 종류의 유대주의적인 생각이 골로새 교회에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바울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이걸 붙잡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스도는 어떤 분? 9절에 봅시다. 그 안에는 신성의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몸으로 보여지게.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게 뭔지 다 이해가 안 되셔도 그냥 가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바로 그 증서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고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옛 계명을 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의 헛됨과 그것의 연약함을 다 폭로시키시고 패해버리셨어요. 아멘. 그리고 봅시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먹는 것과 날짜를 지키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젠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더 이상 이걸로 가지고 우리를 시비 걸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의 문제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아닌 거예요.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나 몸통은,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도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절삭과 월삭과 절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 붙잡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거짓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중요한 말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어떤 종류의 율법 조항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머리를 붙잡는 것이에요. 지엽적인 가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머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죠? 주일 성수해야 된다.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주일날 가게도 못 가게 하고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믿음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율법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야 되는데, 제가 주일 성수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는 굉장히 귀하고 좋은,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좋은 방편이지만, 우리 믿음이 어릴 때, 그러나 주일 성수가 율법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우리 머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주일 성수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쫓아 행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일날 무엇을 하느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텔레비 보고 막 술 마시고 나가서 세상에 빠져 살아라 이 얘기입니까? 그건 아예 불가능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더 계속 거하겠느냐? 그거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건 너무 유치한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데 안식일이면 어떻고 안식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주일 하루만 성수를 하고 다른 날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든 날을 다 안식일처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죠? 그러나 그 목표에 잘 못 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토요일이 되면 어떻고 일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대해서 문제 삼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은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고 또 이 날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로 지금 보호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이 오면 이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하는 것, 진짜 예배 드리는 걸 방해받는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명령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로 안에 있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강제된 안식일처럼 강제된 주일이란 있을 수 없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안식일은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죠? 창조의 안식일. 그 날짜를 주일로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예.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강제하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 보면 안식일 강제하신 거잖아. 그렇게 생각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담 힘들지? 집중해. 예. 이러면 네가 잘하는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지금 말씀은 너의 생각은 지금 못 따라오지만 네 영혼은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야. 가만 앉아 있어. 잘 들으세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효과가 있다고. 몽학 선생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죠? 예.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 강제했던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강제하시지 않아요. 어떤 법도 강제하시지 않아요. 그 안식일의 뜻이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강제로 선악과를 제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또 다른 자기의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도 날짜를 바꾸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서 그것을 강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나님 자리를 탐내는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점점 우리는 심각한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치 올림픽이 시작됐죠, 그죠? 예. 제가 구글 페이지를 딱 들어가니까 구글 페이지에 구글이라고 뜨는데, 이제 거기 구글 뜨지, 그지? 거기에 보면 딱 어떤 그림들이 떠요, 그죠? 절기에 맞춰서 올림픽이라고 올림픽 딱 그림이 떴어요. 그러고 보셨어요? 예. 그 딱 보니까 거기에 무지개가 딱 떠 있더라고, 그지? 그거 보셨어요? 예. 우리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 근데 무지개인데 색깔이 하나 빠졌죠, 그죠? 남색이 빠졌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그 표시예요, 그죠? 색깔 하나를 뺀 무지개, 6개 색깔로 만들어진 무지개예요. 그 왜 그렇게 했냐면 구글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죠?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는 러시아가 아직도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적인 법들을 갖고 있어요. 예. 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권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러시아는. 미국은 그런 거 다 풀었죠, 그죠? 심지어 동성이 결혼을 해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자식을 입양해도 입양할 수 있는 법들이 다 통과됐어요. 남자와 엄마, 남자 둘이 집에 살면서 애를 입양해가지고 한 남자는 나는 엄마라고 불러라, 나는 아빠라고 불러라.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국가적인 법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지금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소치 올림픽에서 지금 러시아를 그렇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 6가지 색깔을 딱 그 무지개, 한 개 색깔이 빠진 그 동성애자들의 그 무지개를 띄워가지고 압박하는 거예요. 러시아 법 바꿔라 이거죠. 법 바꿔라. 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점점 우리들도 그러한 자기들이 정한 법을 강제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법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법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강제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만이 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걸 인간이 흉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점점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모든 날을 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로 부르셨어요, 그죠? 왜 주일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왜 수요일, 금요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왜 수요일 날 예배 안 드립니까? 왜 금요일 날? 다 좋은 전통입니다, 한국 교회, 그죠? 예.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예. 매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번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이 3번의 예배에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어요, 그죠?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라고 하는 어떤 날이 온다니까요. 안식일에만 예배 드리라고 하는, 주일날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그런 법이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에 굴복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분별도 안 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요일날 원래 예배 드렸는데 그날만 예배 드리라면, 원래 선데이 크리스찬이요,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뭔 문제 있겠어요,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라고 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죠. 주일날, 어떤 날은 이제 주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저 이슬람권은 금요일날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믿으면 토요일날 모이잖아요. 그게 뭔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 자, 이 안식의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원리들을 다 얘기했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예,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어떤 사람이 내가 저 도시에 가서 내일 이걸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2장 한번 보세요.
거기.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자, 4장이죠.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자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아멘. 거기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해야 하고 이 주님의 뜻을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번에 그곳에 가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큐티를 다시 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걸 다시 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이 묵상이라는 것을 조금 놓고 살고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긴 했는데 묵상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제가 다시 묵상을 회복하면서 많은 유익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걸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하니까 제가 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많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회복하시기를 제가 정말 권면합니다. 매일 한 장씩 정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직 그런 거 잘 못하세요? 큐티 세미나 할까요 우리? 예? 묵상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은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합시다.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해보든지요. 예. 묵상을 훈련해야 돼요. 묵상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들어야 돼요. 순회선교단 제가 보니까 거기에 영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굉장히 원초적인 노력을 해요. 아, 그게 아름다워요. 제가 보니까. 그게 사람이 변화되더라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오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말이 잘 들리지도 않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열면 자꾸 내 마음을 압박하고 부담스럽게 합니다. 자, 이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순종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항상 오는 말씀은 우리한테 갈등을 주게 돼 있거든요. 우리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싸우는 싸움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라는 뜻 자체가 기름을 짠다는 뜻이에요. 거기가 원래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세력들을 제압해야 된단 말이죠. 기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면 우린 승리할 수 있어요. 순종하러 걸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고 다스림의 역사예요. 아멘. 예,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의 역사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또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승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름 짜는 기도를 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순종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찬양과 감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예, 예, 다 작업하고 오셨어요? 예. 근데 우리 자매님이 3분이나 빠지셨네. 예. 지금 다 거기 있어요? 오늘 못 오셨구나. 주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랬구나.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깨끗합니다. 순수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죠?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변개시킵니다. 예수님 그걸 주의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곁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을 위협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그게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이 아닌 율법의 삶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럼 그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짐이 되고 힘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누룩, 이 곰팡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아주 비슷한 그런 종류의 가르침들, 우리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가는 많은 그릇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머리를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령을 더 구하고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도 그걸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사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신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계시를 계속 열어주시도록 우리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교묘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그 겨울왕국이라는 영화도 디즈니에서 만들었는데 그 안에도 교묘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런 영화를 그냥 즐겁게 봅니다. 재미있으니까. 그러나 교묘하게 그러한 누룩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알아듣고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순전한 말씀을 구합니다. 순전한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계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머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초등학문이나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더 이상 종로를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구합니다. 예수의 계시를 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한 주간 어떻게 주님을 쫓아 살 수 있는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는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 주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더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차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주님, 이것이 바로 안식의 비밀인 것을 인하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광의 자유를 더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의 정말 그 영광의 자유, 주님이 십자가의 자유, 주님이 십자가의 해방, 주님 십자가의 영광, 주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당신의 영광의 자유가 단순히 우리들에게 뿐 아니라 주님 우리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주님 이 피조물 가운데 탄식하며 굴복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 가운데 이 종로로 단 데서 풀어주어 주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 온 땅을 덮고 주님 정말 반대자를 제압하고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주님 우리에게 이 다스림의 번성이 안스림의 이 본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이 비밀을 풀어주십시오. 주님이 아담의 영광의 비밀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주님이 영광의 비밀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이 영광의 자유에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strength knows no bounds, and in my loneliness I find that the everlasting arms surround me, and even with this fragile heart I find a place to rest here, safe where you are, and I am falling into grace again, and I am running where mercy never ends. Lord, I'm learning that your love can cover me. You are teaching me what a child is meant to be. And in my weakness I find that your strength knows no bounds, and in my loneliness I find that the everlasting arms surround me, and even with this fragile heart I find a place to rest here, safe where you are, and I am falling into grace again, and I am running where mercy never ends. Lord, I'm learning that your love can cover me. You are teaching me what a child is meant to be. Oh, yes, in my weakness I find that your strength knows no bounds, and in my loneliness I find that the everlasting arms surround me, and even with this fragile heart I find a place to rest here, safe where you are, and I am falling into grace again, and I am running where mercy never ends. Lord, I'm learning that your love can cover me. You are teaching me what a child is meant to be. What a child is meant to be. Yes, I am falling into grace again, and I am running where mercy
trusting my Father's heart. Trusting my Father's heart, I am falling into grace again, and I am running where mercy met. I'm falling, I am falling into grace again, and I am running
burning desire. Let me feel the heat of your gaze. Let me see the ancient of days. Let me see the fire in your eyes. Let me feel the burning desire. Let me feel the heat of your gaze. Let me see the ancient of days. Let me see that fire in your eyes. Let me feel the burning desire. Let me feel the heat of your gaze. Let me see the ancient of days. Let me see that fire in your eyes. Let me feel you, my Father in heaven. Oh, you are my Father in heaven. Let me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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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hanges everything. Let me see. Let me see. Let me see that smile in your eyes. Let me see. Let me see. It changes everything. Let me see. Let me see. Oh, let me see your jealousy over my life. Your jealousy over my heart.
my fire.